구원론 계속해서 11번째 주제인 말세의 구원에 대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세 마지막 날의 구원은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부활, 구원.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거기서 말씀하신 그 구원,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에 나오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곧 부활이라고 했는데요. 그 부활의 모습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봤던 것처럼 부활이 두 번의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활이 두 가지 부활이 있고 두 번의 부활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말씀처럼 생명의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이라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부활과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 생명의 부활도 두 번의 부활이 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는 그런 말씀이 계시록에 나와 있고 고린도전 15장 22절 그 이하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두 번의 부활이 있는데 특별히 첫 번째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고 그 마지막 두 번째 부활은 그러면 성경에서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있을 때는 둘째 부활이 최소한 첫째, 우리 아들이 얘가 첫째 아들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는 최소한 아들이 몇 명 있다는 거예요? 2명 있다는 거죠, 그죠? 외아들이라고 하면 하나지만은 아들, 얘가 첫째 아들입니다 이럴 때는 최소한 아들이 둘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도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첫째 사망이 또한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는 거죠. 첫째 사망은 굳이 따진다면 영이 음부에 가는 게 첫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은 영과 몸이 가는 게 영원히 그 계시록 20장에 나온 것처럼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그 지옥이 둘째 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계시록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의 모습을 보면은 부활이 두 번의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은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을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그 첫째 부활이 있고, 그리고 둘째 부활은 백보자 심판 후에 천년 천국 이후에 그래서 그때 둘째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바로 그 둘째 부활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것을 더 염두에 뒀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째 부활의 구원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가 방금 좀 하다가 좀 끝까지 하는 부분인데 바로 두 번째 부활은 언제 일어난댔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와 통치와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 그때 두 번째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래서 첫째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시작됩니다. 재림과 함께. 누가복음 21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성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말하는 성량은 바로 몸의 성량, 몸을 입는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성량은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가는데 그래서 마지막 날의 구원은 몸의 구원입니다.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재림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희 성령이 가까웠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몸의 부활이 가까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9절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기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앞에서는 이게 똑같은 누가복음 21장인데 앞에서 바로 앞에서는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모양이 양면으로 가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모양이 낙원 천국이 있고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있죠. 그죠? 그리고 천년 천국이 있고 영원 천국으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영원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와 통치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천국으로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영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그러니까 구원이란 단어도 구원을 받았나니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때 그 구원 그리고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시는 구원 이렇게 되는데 그 모양이 하나로 또 연속선상으로 딱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았나니 했을 때는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으로 아들의 영을 받아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 우리 생명이 자라가는 그런 모양을 하고 말세에 나타나는 예비하시는 구원은 바로 부활의 몸을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이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요한도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똑같이 사도들은 다 똑같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 똑같은 복음을.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과 함께 같이 가는 것이.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재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너희는 머리를 들라 그러면서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앞에서는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량은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로 썼대요. 구원, 속량, 몸의 구원을 말 몸의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예수님도 마가복음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양이 다른 거죠. 그죠? 거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세상에 우리 안에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 나라 자신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복음을 할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말세에 나타나고 예비하신 그 구원과 관련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이라는 단어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부활의 몸도 생명의 부활의 몸도 하나로 연결된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같은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는 것도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겁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은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이 땅의 삶. 사실은 우리가 천년 이 첫째 부활과 관련된 하나님 나라는 천년왕국이잖아요. 천년왕국. 그리고 둘째 부활과 연결된 것은 영원 천국과 이제 연결되는 건데 이게 다 하나로 같이 묶여서 같이 가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에게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바라는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죠. 사도 요한이 형제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장래에 우리에게 나타날 것은 어떻게 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장래는 아직 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도 알고 있었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나니,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 그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장래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 뭐냐면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우리가 어디에서 사느냐, 우리가 현재 사망 가운데 사느냐 생명 가운데 사느냐, 이것이 장래 우리에게 나타날 그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재림과 함께 말세에 나타나는 예비하신 그 구원이 시작되는데, 하나는 부활을 말하고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우리 속량,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오늘 누가복음 21장에서는 그 다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 천국으로 시작되죠. 천년 천국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몸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몸으로.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그런 말은 하지만 천년 천국이 없다. 특히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천년 천국은 그렇게 주장했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면서 천년 천국이 시작되었다. 중세시대에 천주교에서 그렇게 말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왜? 천년이 훨씬 지났거든. 천년이 훨씬 지났는데, 그래서 무천년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지금도 신학적으로 무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성경대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 천년 부활이, 그것도 부활의 몸으로 산다. 부활의 몸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첫째 부활자의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첫째 부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낙원에 있는 영들을 주님이 데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만 주님이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던 자들 중에서도 이 첫째 부활에 합당한 자들 데리고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거기서 이제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라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첫째 부활자들에 대해 묘사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된다고 했는데,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1992년도 같은 경우는 감회선교회 같은 그런 이단들이 왔어. 물론 그분들도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꼭 욕할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다미선교회를 따라갔던 분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 잘못됐지만 그분들의 열심과 사모함을 배워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천지보다 열심히 하냐고요. 하나님 잘못된 거지만 그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쫓지만 그들의 열심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분들보다. 예수님의 그래서 모든 재림과 관련돼서 그래서 사실 성경이 제일 중요한 거죠. 구원, 영생, 재림, 뭐 천년천국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천년천국이라는 것도 우리 기존 개신교에서는 잘 말하지도 않아요.
다 이단들에서 새언약도 그렇고 신천지에서 새언약을 말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 구원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그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분명히 알았다면 다미선교에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님의 재림의 결정적인 예수님이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세상 끝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면서 하다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결정적인 하나의 증거를 말씀하죠. 징조를 선지자의 달에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서 9장 27절을 봐라. 다니엘서 9장 27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결정적인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창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하늘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일에 7년. 그래서 우리가 보통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여기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7년이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봤어요? 7년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7년 대환란, 큰 환란이라는 마태복음 24장에서 큰 환란, 대환란이죠. 그 큰 환란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대환란이라고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대환란이라는 말도 안 나와요. 큰 환란이라는 그 말을 대환란이라고 해요. 그리고 신약에는 7년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7년이라는 말이 나온 것을 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한 일의 언약을 두고 말한 겁니다. 한 일.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그 환란도 7년이 아닙니다. 한 일의 언약을 세운 것이지 환란이 7년 동안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죠.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그는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6장에 보면은 그 사도 요한이 이제는 그 7인 7나판 7대절 777이라는 그런 모양으로 이제는 예수님 마지막 재림할 때 그 환란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인을 뗄 때 나온 게 뭐래요? 흰말을 탄 자가 나오죠. 흰말을 탄 자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그 흰말을 탄 자가 예수님인 줄 알고 흰말을 탔다고. 흰말을 타는 게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거기에 또 그 흰말을 탄 자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그 결정적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그 재고할 여지가 없어요. 적그리스도에 가는 건데 이 말은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굉장히 흰말을 탄 자가 흰말은 어떤 평화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어떤 평화의 어떤 상징.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게 평화조약을 적그리스도가 처음부터 악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처음에는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이제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그런 시대로 갑니다. 하나로. 지금도 종교다운주의가 그런 모양으로 나오죠. 종교다운주의. 한 정상이 있는데 정상은 하나지만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다. 그죠? 장계산도 정상은 하나지만 거기 올라가려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종교다운주의 영들이죠. 그러나 7년 대환란의 말도 틀린 게 뭐냐면 큰 환란에 7년 동안 있는 게 아니에요. 7년 중에서 한 일에 7년의 약속, 언약을 정하는데 7년 동안 있는데 그 중에 이 한 일의 절반, 7년 전 3년, 우리가 보통 이걸 전 3년 반이라고 하죠. 전 3년 반 동안에는 아무 일이 없어요. 잘 지내면서 그러다가 전 3년의 반이 지나면서 한 일의 절반이잖아요. 한 일의 절반에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어떤 그 감춰졌던 자기의 본색을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사실 평화조약을 맺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성전이 나오기 때문에 언젠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거예요.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죠, 그죠? 없잖아요. 다 파괴되고 거기에 황금돔이 세워져 있고 유대인들한테는 그리고 유대인들 지금도 꿈에도 소는 뭐냐면 성전을 새로 세우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보였던 그 성전을 지금도 그들이 돈이 없어서 못 세우는 것도 아니고 왜 못 세워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을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을 폐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어떤 섭리적인 차원에서 성전이 다시 세워져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 제사를 회복하려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어떤 재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그 성전이 손으로 다시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세운 성전은 예수님이 허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그 성전을 헐고 이제는 어떤 뜻이 됩니까? 손으로 짓지 않아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성소를 주님이 세우셔서 히브리서 9장 말씀처럼 이제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은 우리는 함께 그 너희도 영문 밖에 우리의 수치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라 했던 것처럼 먼저 우리가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앞에 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이 약속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기를 소원하는 아들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함께 죽고 우리는 옛사람은 장사되고 우리의 영들은 손으로 지지 않은 그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피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영원한 성령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 성소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서. 그러나 이것이 이제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성소를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차원에서 또 믿지 않은 이 복음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꿈에도 서는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그들이 이제 성소를 다시 성전, 그걸 제3성전이라고 하죠. 솔로몬이 제일 먼저 성전을 세우고 두 번째 스룹바벨이 세우고 헤롯 성전은 성전을 새로 세운 게 아니라 증축한 겁니다. 헤롯이 그 스룹바벨 성전을 규모로 조금 증축한 겁니다. 그것을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남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는 금이 많았거든요. 왜 실제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 장군들은요, 그 디도 장군이 나중에 이제는 로마의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장군들의 꿈은 뭐냐면 자기 나라의 개선문을 자기 이름으로 개선문을 세우는 거예요. 개선문. 개선문을 세우려면 조건인데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포로들의 생각보다 그런데 포로들의 그 수급을 많이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금을 많이 가져. 예루살렘 성전이 다 금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돌 위에 그 사람들이 금을 찾으려고 돌 하나까지 탁 부신 거예요. 돌 하나까지 다.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 말씀했던 그 말씀이 그려질 때는 실제로 그런 실제 어떤 그 배경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금을 캐가려고 성전에 금이 많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돌까지 다 부신 돌까지 다.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하는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래서 이때 이제는 제사를 금지하죠. 제사를 금지하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우상을 생겨 거기에 절하라고 하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 다 죽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일의 절반에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입니다. 7년 큰 환란이 아닙니다. 7년의 언약인데 7년 중에서 3년 반 3년 반이 지나서 그 3년 반도 너무 고통이 심해서 이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택하신 자들도 믿음을 저버릴 것 같아. 주님이 그 날들을 3년 반 중에서도 그 날들을 감해준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데살로니가서 2장 1절 데살로니가서 2장에서도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몸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렇게 말해 기록해놨거든요. 사람이 딱 상황이 되면 이 말씀을 꼭 믿을 것 같죠. 여기 말하죠.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다윗 성경에 가신 분들이 다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지금은 원로 목사님 되셨지만 선한 목자의 유기성 목사님요, 그 안산에서 안산 광림교에서 목회하실 때 그 안산 광림교회 그때 당시 92년도 그때 당시 신실하게 신앙생활 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왔더래요. 목사님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봤어요. 자기도 들었대.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라 실제로 92년 10월 28일에 그때 어린애들부터 어른들까지 보고 들었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그날 온다고. 유기성 목사님 섬기는 교회 집사님도 왔더라니까. 저 지친 모습으로 우리 목사님은 신령하지 않은 것처럼 가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보고도요 성경에 써있는데도요 막상 내가 그날 보고 들어봐요 성경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본거를 쫓아가는 사람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라죠. 그죠? 꿈보다 해몽이라고 보는 것보다 중요하게 보려면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꿈을 꿨다 뭐 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 사도 바울도 여기까지만 읽고 마칠게요.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말씀하신 당연히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도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한다. 그것이 3절 4절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발세가 되면 사람들 보고 사람들 쳐다보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도 팍팍 넘어가고 자녀도 팍팍 넘어가고 직분이 어떤 면에서 중요하지만 직분이 어떤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다 여러분 신천지 간 사람들 목회자들 많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다니까요. 신천지 간 사람들도 배교하는 일, 믿음의 도를 저버린다는 거예요. 배교의 도. 그런 일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면 당연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 믿음을 쓰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러지. 성경이 미리 다 말씀해 준 건데. 저 불법의 사람 결정적인 뭘까?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 불법의 사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고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여기도 하죠. 하나님의 성 당연히 말한 걸 똑같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예수님 말씀하는 것보다 즉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나씩 하나의 말씀에 비춰서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